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겸해서 드렸고, 또 사실 다음 주는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정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확신에 대한 말씀은 좀 잠깐 멈추고 오늘 한 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픈 것들이 기억이 날 것이고, 특별히 제가 누구를 지정을 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던 가정,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는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다가 우린 누군가의 자녀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누군가와 함께 부부가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자, 자녀, 그리고 부부, 그리고 부모. 이 세 자녀, 부부, 부모는 모두 가족과 가정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그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가정과 가족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신 정말 아픈 가정사를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든 부부든 부모든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생활하고 그렇게 자라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남자죠. 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순서상 남자가 먼저 지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돕는 배필, 여자, 아내, 이름은 하와죠.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인데 결국 이거는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를 만든 것인데, 자, 공동체 관점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자,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만드셨는데, 자, 교회와 가정 중에 먼저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은 누가 디자인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는데 또 하나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만드신 게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인류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 주례사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가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 이 남자는 내 남편일 수도 있는데 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부모를 떠납니다. 자, 결혼은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합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결혼. 네,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결혼을 만들었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셨고 결혼도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그래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혼과 가정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 그렇질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 결혼과 가정은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떠남과 연합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결혼과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 특히 여러분 이 가정은 지금도 보면 남자와 여자죠. 남자가 떠나 그의 아내와 라고 되어 있죠. 남자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결혼의 신비한 오묘한 신비입니다. 가정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부부 중심. 혹시 절망스러우십니까? 이 옆에 있는 인간과 어떻게 살아 이거?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은 부부 중심이지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좀 전에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죠. 자녀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되지 내 품에 두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 품에 두면 마마보이 되죠, 아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건강한 가정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 아들과 딸들은 반드시 결혼해서 떠나 보내고 이렇게 되고 나면 옆에 누구만 남아요? 마누라, 영감만 남죠. 그렇죠? 자, 이게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자녀는 떠나보내는 대상이고 남편과 아내, 부부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역시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절망하셔서 지금까지 억지로 살았는데 나머지 삶 어떻게 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보시면요, 자, 좀 전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가정에 대한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은 처음부터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둘이 똑같으면 하나됨을, 연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으면 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됨.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너랑 나랑 이렇게 생각이 같을 줄이야. 너와 나랑 이렇게 마음이 같을 줄이야. 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몸, 하나됨, 화목함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똑같으면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죠.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를 줄이야.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결혼했더니
변했다. 결혼했더니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져서 못 본 거예요. 결혼해서 콩깍지를 벗고 나서 보니, 거듭나서 보니 이제는 결혼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내년에 한번 부부 세미나 하려고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재밌게 말씀드릴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르고요. 배움이 달라요. 남자들은, 지금은 제가 다르지만 남자들은 중고등학교 때 기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가정 가사 배우죠. 배움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는 그 다름, 차이점이 안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면 비로소 그제서야 그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 차이로 대표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부간의 이 갈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극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것 때문에, 차이 때문에 헤어짐의 이유로 명분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같은 게 아니라 우린 서로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둘이 하나됨을 이루라는 이 명령은 부부는 물론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모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려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가족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 목표를 향하여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내가 가정의 왕이니까 나한테 맞춰, 그게 아니라 왕이 나에게 딸려준 그 신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맞춰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실 때, 자, 이때 아담은 죄를 지은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돼서 타락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와를 만드는 이때까지는 아담은 죄 짓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줍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어주죠. 자, 이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아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봤을 때 완전한 존재지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만들어주신 게 무엇이냐면 그게 여자라고 그랬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관계 중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일도 하고 사역도 물론 하는데, 자,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부부,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닐 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메시지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오직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고 목장도 하지 않고 다른 사역도 하지 않고 교인들은 모른다라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죠. 인간은 반드시 관계,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 관계적인 존재,
관계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부부를 기초로 해서 아내와 가족들을,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말할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일하는 태도가 나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관계 중심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자, 아내, 가정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다 알죠?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그 아이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 영등포 구치소 가면 3분의 1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해서 교도소 간다고, 그게 3분의 1이 영등포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부가 제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 부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친밀한 인간관계, 사랑의 교제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존재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지금도 있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삼위.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이 세 분이 일체, 한 몸, 아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 그렇죠?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됨을 유지하세요. 분명 이 세 분은 성자, 성부, 성령은 다른 분입니다. 각자예요. 그런데 이 각자, 이 세 분이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서 일치,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만드실 때도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아까 얘기했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1 플러스 1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아있고 아내도 살아있습니다.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1 곱하기 1이 돼야 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뭡니까? 1. 다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이래 1.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그렇죠? 1 플러스 1 알잖아요. 그런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하나예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부부도 그런 거예요. 부부도 0.5 플러스 0.5가 1이 되죠. 자, 내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것 절반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0.5가 되어서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싸워보셔서 아시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 이 말이 화근이 되어서 니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열불 나는 거죠. 가정에.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내 것을 덜어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 콩깍지를 내려놓고 보니 저 인간이 남편이 아니라 왼수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나는 죽고 저 인간은 살고. 우와. 그게
가정, 부부,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둘이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둘 중에 꼭 랭킹을 가리고 사십니까? 나는 챔피언, 너는 패배자, 꼭 가리고 사십니까? 그럼 부부는, 가정은 특히 하나됨입니다. 60대까지는 내가 하늘이었 남편이 이겼는데 이제 70 넘어가고 밥 안 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찌그러들었죠. 그렇죠? 자, 우열을 가르는 게 아니라 부부는 서로 공평한 겁니다. 하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만 그러니까 그게 벼슬이 아니고 먼저 만드신 것은 책임감 가지라는 겁니다. 자, 결혼해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창세기 2장 22절, 20절과 22절에 보면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돕는 배필.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돕는 배필은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 우리말로 돕는 배필, 도움입니다. 도움이. 그런데 우린 도움이 그러면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도움이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옆에서 누군가 말 그대로 도와주는 사람. 자, 나는 실력자고 얘는 실력이 없어서 나한테 배우려고 옆에서 잡일하는 사람. 자, 전문 용어입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시다바리. 그러니까 이런 걸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도우미가 있고 또 하나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내 스승이에요. 근데 스승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도우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할 때 돕는 배필 1번 시다바리일까요? 2번째 스승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하기 싫죠? 2번입니다. 2번. 스승님. 자, 돕는 배필할 때 저 배필이 히브리어 원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근데 이게 뭐와 같은 어원이냐면 성령님과 같은 어원입니다.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그 도우미, 보혜사 이 뜻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만들어줬는데 이 아내가 나에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한 시다바리 역할입니까? 아니면 성령님 역할입니까? 그렇죠. 이 말은 남자가 가정의 책임자, 아까 말한 먼저 만들었어요. 책임자인데 여자가 옆에서 성령님처럼 잘 도와주고 남자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꼼꼼하게 잘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 10명 중에 8, 9명은 솔직히 말하면 엄마 더 좋아합니까? 아빠 더 좋아합니까?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엄마 좋아합니까? 아빠 좋아합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엄마 더 좋아하잖아요. 엄마, 그렇죠. 모성애랑 더 가깝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님과 같은 도움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자 아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진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자, 남녀는 상하 종속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으로 표면상 남자가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여자도 가정의 제사장이고 남편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꾸려가야 되지 남편의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이 드셔서 70 넘으셔서 여자분이 또 왕이 되셔도 안 됩니다. 서로 잘 도와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은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 돕는 관계,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족은 그렇게 운영돼야지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모든 것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다운 게 아니라 그거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치맛바람 일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녀 인생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시원찮아요. 그래서 자꾸 아들 부부에 개입하면 그러면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들 부부의 가정을 점점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 나만 할 게가 아니라 부모, 자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의 도움을 주며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신기한 건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일을 그만두면 아쉽지만 내 자리에 누군가 와서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쉽지만 내가 안 하면 큰일 났으면 좋겠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봉사 빠져보시죠. 누군가는 그 일을 또 감당해서 해냅니다. 처음엔 나보다 못할지라도 1년, 2년 시간 지나면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 진짜 그때 배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아빠와 엄마는 몇 명씩입니까? 한 명씩이죠. 한 명 한 명 둘이죠. 그렇죠? 자, 아빠의 역할을 하도록, 남편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한 명을 지정했지 다른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첫째, 둘째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었다고 해서 둘째가 첫째 역할을 대신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가족의 자리를 빼면 돕는 배필의 자리, 가족 구성으로서 내가 돕는 배필의 자리를 빼버리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정이 최후의 부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이나 6.25를 겪으신 분들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정을 그렇게 돌볼 만한 여력이 없었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누려야 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 분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지금 나 때에는 우리가 가정을 바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성경적인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두 기관이 나옵니다. 자기 집, 가정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초대교회 때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자격 요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치면 목회자 또는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집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교회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집이죠.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초반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중에 무엇을 먼저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집, 가족들의 영혼과 가족들의 육체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돌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가정이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엔 교회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각자 가정, 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내 자녀와 우리 부모로서의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내 부모님과의 관계, 이것들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를 돌보려고 그랬죠. 자, 마음을 조금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만큼 이제는 내 가족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오늘도 보면 그렇죠? 대부분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믿음 좋습니까? 남자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믿음 좋습니까? 대개. 역시 묵비권 행사하시는 대개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은 이왕 수고한 김에 남편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이미 믿음을 갖고 계신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고,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분들 생각만 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주님 배울 날은 점점점 가까우는데 아직 안 믿는 부모님들 얼마나 그러면 가슴 아픕니까?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대학교 가더니 직장 취업하더니 바빠서 교회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죠. 가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더욱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은 항상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가정의 공격,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선악과 범죄를 보십시오. 뱀이 아담과 하와 중에 먼저 누구를 유혹해서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요?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뱀이 가서 말 거니까 여자는 말하는 거 좋아하죠. 예. 아무튼 말만 거면 여자들은 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받아서 먹죠. 자, 이게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자,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지 않고 누가 먼저 오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을 찾으시며 하셨던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누가 먼저 선악과 먹었다고요? 하와. 그러면 하와한테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물으셨습니까? 아담. 아까 있죠. 남자가 대표성을 띠게 했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범죄케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누구 탓합니까? 사나이 아담이 쪼잔하게 아내 탓합니다. 여자 탓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와라면 아담의 이 말,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와라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습니까?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자, 인류 최초의 상처가 등장합니다.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물론 하와 본인이 주도해서 먹은 거지만 적어도 아내가 기대하는 남편의 모습은 뭡니까? 제가 가정을 잘못 다스려서 제 탓입니다. 이 말을 해야 오빠 이게 되는데 저 자식 또 지 혼자 살려고 저거. 자,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상처받아요. 인류 최초의 상처입니다. 또 하나 상처를 받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지금도 말한 것처럼 적어도 아담이라면,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제가 가정을 잘못 다스려 그랬습니다. 제 책임이다라고 할 텐데 치사하게 아내 탓하고 있죠. 하나님도 이 말씀에 마음이 아프시죠. 자, 사단의 전략이 성공합니다. 가정을 깨트리죠. 가정에 깨트린다. 아까 가정은 누구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부부 중심. 부부의 관계를 철저히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가정을 공격한 첫 번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벌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벌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 크게 잡을까? 크게. 누굴까요? 가인이죠.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누굽니까? 친동생이죠. 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가족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자, 엄마 아빠 부부관계 다 깨트려놨죠. 이제 자식 남았죠. 서로 죽여서 형제자매끼리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상처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십시오. 가정에 대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가슴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못해서 나는 솔로다. 노총각 노처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좋은 것도 있는 반면 깨어진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만 누구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 한 번 갔다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좋은 것들은 뭐냐면 어쨌든 가정의 회복입니다. 긍정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정을 깨는 일들을 자꾸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불륜 이런 것들 드라마의 단골 주제죠. 근데 우린 그런 거 좋다고 재밌다고 봅니다. 물론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가정을 만드실 때 일부 일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까? 그렇죠?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둘이 서로 한 몸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 가정에 대한 계획인데 일부 일처제가 깨지죠.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주로 이걸 많이 깼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서슴없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죠. 우리나라도 간통죄 없어진 지 몇 년 됐죠.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조론, 각종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한 깨어짐이 그냥 너무나 무감각하게 흘러가고 있죠. 결혼이 하는 동거문화. 자식 이렇게 하면 눈에 진짜 피눈물 나시죠. 누구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의 늪을 걷고 있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정직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을까? 왜 어려움을 겪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을 제가 이야기했죠.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웃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보기만 해도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쩜 나랑 저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교회 예배, 교회 봉사, 섬김, 전도, 기도 그런 자리 빠지지 않고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정과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교회 봉사하지 활동하지 말라, 예배 나오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내 배우자, 가정은 부부 중심이라고 했죠.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 자녀와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부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자녀가 되어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가정과 부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